2021년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앞뒤 말씀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핵심 부분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으로 2021년을 주님을 잘 따르는, 주님을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무대는 새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베드로를 대표해서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장 첫 절에 보면 7명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갔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경험한 이후 제자들은 다시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 무리를 지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고 꿈을 이루지 못한 그 실패자 같아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은 생활을 돌봐야 할 가족이 있고 자신들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다음 할 일을 해야만 했기에 자연스럽게 이전의 직업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빈둥거리고 지내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 또한 온갖 어려움과 모험을 겪은 다음 다시 돌아온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고 기가 막혀서 어리둥절했겠지만 이제는 과거의 이전은 잊어버리고 그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변화된 환경에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고기 잡는 일, 돈 버는 일을 하라고 가족들이 압박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기는 낮보다는 밤에 더 잘 잡히고 또 어디에 물고기가 모이고 어디로 가면 잡을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밤에 고기를 잡아서 아침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다르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였던 그들이었지만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들은 주님 없이 스스로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그때 저 멀리 해가 조금씩 오르고 있었고 바다는 빛으로 조금씩 물들고 있었으며 몸은 춥고 피곤하고 배고픈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계시면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어둑어둑해서 해변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즉시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에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지금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소리치자 너무 기뻐하며 주님을 먼저 보고자 물에 뛰어든 사람 누구죠?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열정적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자 막 물에서 옷을 벗으면서 막 뛰어듭니다.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성공의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이 경험한 이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놀라운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돌보라.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두려움과 실패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도전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숯불과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베드로는 적어도 자기만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즉 그곳이 감옥이든 죽음이든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충성하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13장을 지나서, 그런데 18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가 애쓰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말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그 뒤를 베드로가 따라갔고, 추워서 숯불 옆에 서서 불을 쬐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사실 그는 제자 중에 늘 첫 번째 대표였잖아요.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었고 첫 번째로 인정받던 내가 첫 번째야! 그랬던 그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하자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모든 일이 숯불 곁에서 벌어졌습니다. 차가운 4월의 밤 공기와 숯불 냄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디든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던 자신이 부끄러웠고, 이 사실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알고 있고 또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그 상처를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깊은 상처는, 그죠?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그 깊은 그 상처는 하나님의 치유 속으로 들어가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경험한 그 엄청난 상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상처는 결국 우리에게 있는 상처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그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만 우리 상처들이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치유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숯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숯불만 보면은 참 괴롭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숯불과 함께, 어쩌면 베드로가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는 그 숯불과 함께 베드로의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물고기와 빵을 굽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 배고플 때, 춥고 배고플 때 일하고 와서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정말 꿀맛같이 그렇게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베드로는 뻘건 숯불을 보고 멈칫했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추워서 숯불 근처에 갔다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생각에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그렇게 뛰었을 겁니다. 그런 불안감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식사를 챙겨주듯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일일이 손수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새벽에 추운 바닷가에서 장작을 갖다가 놓으시고 거기다가 불을 피우시고 어디서 구해 오셨는지 생선과 빵을 이렇게 구우면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손수 그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마지막 식사 때에도 선생으로 대접받기보다는 종처럼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직접 나누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식사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기보다는 그 식사는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작은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를 했잖아요. 식사는 용서와 화해,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족으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냥 멀어졌던 사람들도, 그죠? 다시 그 집으로 이렇게 식사를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너와 화해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용서하고 그걸 또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식사의 시간이에요.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용서받고 그렇게 화해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하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후에 마음껏 즐기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나를 대신해서 다스리라, 가꾸어라,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두와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이어지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그 이어지는 계획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따로 불러냅니다. 7명의 제자 중에서 따로 베드로만 불러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장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죠? 숯불 옆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어떻게 했죠? 바닷가를 둘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데리고 나가서 걷기 시작할 때에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딱 잘 들리는 거리 뒤에 따라오면서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걸으시며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딱 한 사람 불러가지고 너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베드로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필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서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들보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 보면 이것들입니다. 이것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먹고 사는데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물고기 잡는 배나 그물 같은 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달리시던 밤에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 쳤지만 그 밤에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처지, 자기 자신의 능력, 약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본인은 참 약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자신감으로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래서 부끄러움과 조심스러운 마음과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그럼에도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진심으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수줍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2번,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truly love me? 라고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래, 이제 내 마음 알았다, 됐다,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을 확인한 것은 그냥 등 두드려 주려고, 됐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제 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네게 명령한다.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들을 돌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 자신의 사역을 베드로와 나누셨고 함께 일하자고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일할 수 있게 되었구나. 다시 예수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일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유일한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한다고 인정해 준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체를 양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자격 조건으로 제시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즉 사랑만큼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에 목숨을 걸었다는 표현을 쓰며 인생의 목적을 사랑에 둡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사랑을 하면서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에 실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주는 만큼 사랑받기 원하는데 상대방이 주는 만큼 그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 기초가 무엇인가?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사랑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주는 것만큼 받는 것, 즉 give and take가 사랑의 기초가 된다면 결국 준 만큼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될 것이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을 때 경험하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반응과 결과가 우리의 상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상처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상처가 무엇으로 회복이 되었고 무엇으로 극복이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한 우리의 사랑의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확인하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한 거지 자꾸 확인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 상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실패와 상처가 있을 때에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점검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보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first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그 상처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떼를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양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양떼를 우리가 돌볼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옵니다 라고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주님의 그 양떼를 우리가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 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없이 주님의 양떼들을 우리가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다른 주님의 양떼를 돌보겠습니까? 양떼, 즉 교회는 시간과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에 대해서 유명한 제임스 패커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걸 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치의 방식은 먼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여 집중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먼저 개인의 직업적 성취와 개인의 목표를 이루는 비전이 아니라 그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양떼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는 양떼입니다. 양의 무리들입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잖아요. 나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자예요. 시편이나 많이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고 늘 이렇게 그 개인을 강조하지 않아요. 양떼를 이야기할 때에 무리를 강조합니다. 양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리들. 교회는 주님의 양떼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양이 모였기 때문에 양떼이고 무리들입니다. 주님은 모든 양을 한 사람 한 양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한 양떼 한 사람을 돌볼 때에 한 사람보다도 무리 안에서 양떼로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한 사람도 사랑하지만 늘 무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무리로 사랑하십니다. 무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만 좋아하면 주님의 양떼를 온전히 돌보는 것도 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떼로 함께하고 돌보지 않으면 무관심과 미움이라는 시험의 올무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양떼 전체도 힘들어지고 양떼들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좋아해야지. 목사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저 사람 싫어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주님의 양떼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친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만 또 친하게 지내고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온전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2021년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개인별로도 열어주셨지만 양떼로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우리 옆에 주님이 함께 돌보라며 우리 양들을 같은 양들을 묶어 주셨습니다. 양이 우리를 떠나서 주님의 양으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양떼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2021년도 첫날 주일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우리가 양을 치고 먹이고 돌보는 일은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늘 알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자신의 삶의 전부이며 인생의 동기이며 목적이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 목적 모든 것이 다 동기의 모든 것이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골고루 차별 없이 건강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이 몸으로 묶어주신 양들을 돌보십시오. 옆에 있는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렇죠? 양들을 돌보십시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양들의 모임이 뭐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부르시는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뭐죠? 교회잖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정말 2021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양들을 잘 두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살아왔는지,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지 못했음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주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2021년도에는 주님의 양떼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명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찬송가 3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고, 나의 일에 동참하라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나님께서 정직이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게, 부르셨다는 게, 함께 일하자는 게 얼마나 영광이고 감격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는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일하겠다. 내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2021년도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사랑에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잠깐의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승리하시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참 저 같은 이렇게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제가 무엇이었는데 주님 저를 세우셨습니까? 주님, 저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참 많이 부족하고 약할 자신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드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받들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님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주님 제 나라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영광스러운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가장 적절한 그러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특별히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은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는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2021년 첫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우리 은혜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모든 청지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